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달 마지막에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이유 가운데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옛날 영적 경험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배 타고 건너가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준비해 놓으셔서 여호와 이레의 큰 복으로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됐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되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애를 고쳤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착고에 채워서 있었는데 그들이 찬송을 기도하는 동안에 강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오게 된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의 중요하게 나온 단어는 착고입니다.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졌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풀어내고 이들이 살아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간수들이 야, 이거 참 이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하는 생각에서 자기를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잠깐만, 그때 그 불렀던 노래가 잠깐만이죠. 그래서 자기를 하려던 것을 멈추고 간수가 자기 집 초청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고 온 간수 집안이 그리스도로 변화된 세례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죠. 이런 놀라운 경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 뭔지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없을 줄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또 한 건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곧 내가 죽음이 임박하게 되는데 기뻐해야 된다. 천국 가게 되면 기뻐한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런 마음의 확신, 그것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하나 더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에 대해서 뺄 수 없다고 봅니다. 불교 신자들이건 아니건 간에 정한수 깨끗한 물 하나 떠놓고는 목욕 재개한 다음에 간절히 비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종교들은 사실 믿음 자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심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마음 정결하게 하려고 애쓰고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남모 호랭기교, 남해야불 탑을.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유튜브 가운데 하나는 법륜 스님의 증문 즉답인가 종종 봅니다.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그 이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남미 호랭기를 도로또에 맞춰서 부르는가? 남미 호랭기 노세 젊은 노세에 맞춰서 남이아버 탑을 거기 맞춰서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방 가서
어떤 권사님 댁에 가서 신방했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모든 그 몇 장을 부르든 네 줄을 가까이에 맞춰서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예비 중에 웃을 수도 없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가거든 제발 아랫목에 앉지 마라 그러는데 그 겨울에 신방 가니까 목사님 그 아랫목에 앉으세요. 그런데 그 새까맣게 탄 데 있잖아요. 거기 앉으라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좀 뜨거워서 찬송 부르다 막 움직이고 뭐 이러면서 겨우 제가 그래 지금 엉덩이는 아직 안 타고 있습니다. 안 탔습니다. 그래야 전 움직인 적이 있는데 참 목사를 괴롭히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 더 아랫목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찬송가도 여러분 기왕이면 곡제대로 좀 불러주세요. 네 줄을 가까이에 다 붙여 부르지 말고 좀 그렇게 해서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도 여러분 제대로 알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흥얼거리면서 그냥 부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수없이 주모를 외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교에서는 주문을 108배 하잖아요. 108번 절을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108번 절을 하는데 그 절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기도 내용이 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자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 후회하고 참회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108번 일어났다 앉았다 빙 돌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만약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108번 절하는 것은 다리 운동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108번 기도하는 것, 그 기도 그 자체는 자기 자신 생각을 바꾸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기독교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기도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도 변화시키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변화시켜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만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로 그랬는데 기도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지요. 그런데 간구는 특별한 소망을 갖고 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아니면 자녀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특별한 제목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간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현재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나갈지 알 수 없으니까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간구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보좌하러 왔던 에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지금 나았습니다만 자기를 병을 간병하러 왔던 에브로디도가 병중에 있었으니 죽을 병에 걸렸을 정도로 심각했으니까 참 기도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또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다가오는 로마의 핍박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 사람의 핍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이 있어서 사도 바울 같은 놈이 왔대더라. 그렇게 해서 멀리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이 사도 바울을 여놈 두고 봐줘, 여놈 잡아 족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잡으러들 많이 와서 아주 고통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교회였으니까 교인들 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많은 기도 제목이 염려할 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이 기도하면서 또 염려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싸움이 납니다. 뭐 얘기했는데 알았어 기도할게. 그런 평안하게 있으면 부인이 당신 아무렇지도 않나 이러면 달게 됩니다. 그렇게 자식이 그랬는데 당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인정머리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좋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삽니다. 그래 인정머리 없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쓸데없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그거를 끝내세요. 염려를 끝내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는 염려를 거기서 끊어내는 일입니다. 걱정, 근심을 끊어내는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경계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단호히 끊어버리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해놓고 염려 따로 다 하고 뭘로 기도해요 그러면? 그냥 기도했으면 세뚜 이 불어 아닙니까? 세뚜 그것이 끝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대로 열심히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 악을 써가며 기도해놓고 걱정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바보 같은 멍청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했으면 염려를 딱 끊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들었지.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 덧붙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기에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염려와 감사는 반대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감사로 채우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와 원망 이런 거 있을 때 몸과 마음이 다 망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만 그러나 감사로 그것을 대체하게 되면 그런 염려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다 약복강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외롭게 약복강가에 앉았습니다. 그 마음은 사람 보냈는데 들어봤더니 그 형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야곱은 참 큰일 났구나. 야, 내가 20년 동안 이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껏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게 되었는데 그를 놓아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려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얼굴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었죠. 그러니까 해가 밝기 전에 자기 얼굴이 드러나기 전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놔라. 발길을 걷어차고 아마 그랬겠죠. 근데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하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야곱이 원했던 것이 뭐죠? 뭐라고 답했어요, 야곱이? 당신이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난 당신의 축복을 받으면 그거로 다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는 염려 대신에 감사를 그 마음 가운데 드러놓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있으면 다 됩니다. 나는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당신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로 난 족합니다. 그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자기만 괴롭습니다. 또 남도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서 끊어버리고 감사로 채워서 지혜롭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멍청하게 살지 말고 좀 지혜롭게 사세요. 예? 믿음 있으면 거기에 감사로 채워 넣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일반적인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여기라.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이 말은 기도를 하지 말라거나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거나 또 적게 기도하라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응답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또 제가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떤 때냐면 파킹장이 없을 때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빨리 자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꼭 자리가 납니다. 요새는 그런 기도를 또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요번 병원에 갔다 와서 재활 훈련 받을 때 그 재활센터에서 뭘 주었냐면 장애인 표시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파란 딱 그거 하나 줬기 때문에 마패처럼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병원 가게 될 경우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면 우리 운전하는 찬미나 우리 애들이 아버지 빨리 꺼내라 그럽니다. 알았다 그러면 마패 빼서 탁 그 백미러 닿는데 딱 걸어주면 장애인 자리에 탁 차야 됩니다. 그럼 제가 유유히 문 열고 나가죠. 그러니까 요새 기도할 필요까지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면 즉박 자리가 생겨서 기분 좋게 파킹하고 했습니다. 다급하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그 병원에 들어갔다 있으면서 수술에 들어가기 전부터 무슨 기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 했을까요? 옛날에 제가 다리
축구하다 다리 부러져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그 같이 있던 분목사가 수술하기 전날 찾아와서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는 어떤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 마취해가지고 나오면서 마취 깨어나기 직전인가 막 쌍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쌍소리 하니까 보기 참 민망하더라. 그 말 듣고 내가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마취에 깨어날 땐 이 헛소리 하면 그거 참 덕스럽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어날 때 헛소리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하고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헛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 병원 이번에 수술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날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산다고 하면 하나님 만난 경험, 새로운 삶이 있어야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내게도 그런 경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교인이 아프면 목사인 저는 두 마리를 깎고 즉시 찾아가서 신방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아프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고 뭘 하시느냐고 그렇게 숱하게 묻고 또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천국 구경도 못하고 문턱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저 그 병실이 너무 추워서 떨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했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응답 받았고 신비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 우리 여인네들의 그 빗발치는 얘기에 의해서 우리 어머니나 또 우리 집사님이나 집사람이나 우리 찬미나 세 사람이 나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그 옛날에 제가 설교했죠. 설교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자기들 다 들었다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난 못 들었다 그랬더니 어째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지금 설교할 거 아니에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 음성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잠이 깊어 들었을 때 아닙니다. 대낮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도 했지만은 또 제가 목사 되기까지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여러 경험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가 간질병에 걸려서 뭐 정확하게 병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추측건데 간질병이라 봅니다. 전도 중에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중에 많은 사람이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거품 물고
나자빠지게 된. 여러분, 간질병 있는 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 간질병 있는 교인이 있어서 제가 급히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 처녀였는데 간질병이 있어서 갑자기 일어나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또 막상 그런 일을 당한 그 아가씨는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민망해 있는 모습을 보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버둥버둥 되면서 자빠지면 거기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네 병이나 고쳐라. 남병 고치기 전에 네 병이나 제발 고쳐 얘기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병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가 3층 전도 구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또 태장도 맞았습니다. 종종 회당에 가서 손을 기둥을 붙들라 그러고는 거기 있던 회원들이 회초를 들어가 때리면 기절할 정도까지 때립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이거를 멈춰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맞았습니다. 제가 아는 그 일본 목사님 일제시대 때 한국에 전도하러 오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도하다가 일본 순사한테 붙들려가서 고문당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여기 얼굴에는 창호지 얹고 거기에 고춧가루 넣은 주전자, 물에다 주전자에 담아서 뿌리면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그가 고문당하면서 수사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지 못했던 경험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 응답받았습니까? 다 응답받은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다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게 많아요? 못 받은 게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1번 응답받은 게 많다. 2번 응답받지 못한 게 많다. 몇 번? 1번,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참. 이 권사님이 솔직한 분이세요. 응답대로 받았으면 이런 세상이 다 안 됐어요. 권사님 그렇죠? 응답받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받지 못한 이런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시게 하셨다. 그 말이시죠. 저도 병실이 있으면서 다들 찾아와서 얘기하시면서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서 다행입니다.
모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누구는 찾아와 응답하시고 나는 왜 침묵하십니까? 나는 뭡니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는 응답하셔 놓고는 나는 뭡니까?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감사가 도무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용화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고 있는데 억지로 저는 누워 있으면 됐으니까 뭐 무슨 기도했지 뭐 어쩐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 이용화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문성 목사님이 이런 중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심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잘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당장에 목사님 내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이럴 수는 없고 아멘은 했습니다만은 기도했으니까 아멘 체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 마음에는 내가 그런 기도 한 적 없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끝내 그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 마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재활 치료하는 동안은 더 힘이 들었습니다.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는 것 하나 더 먹지 못하게 하고 기름기 있는 거 못 먹고 피곤에 겹쳐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들의 한마디는 더 화나게 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왜 그래 쓸데없는 잔소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있지. 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참나 좀 미치겠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정말 뛰쳐나가서 그냥 입 다물라고 줘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차라리 뭐가 좋았냐면 그 스트로크 온 사람에게 강의를 받으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때 그 강의하는 거기 있는 분들이 강의하기를 이렇게 스트로크 온 사람은 알 수 없는 피곤이 있는데 한 2년 정도 장기적으로 해서 2년 정도 피곤이 올 수 있다는 얘기 듣고는 제가 마음에 오히려 쉼을 얻었으면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마음 포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이 낫지 뭐 쓸데없는 이런저런 잔소리들을 나를 더욱더 괴롭게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차츰차츰 마음에 평강이 스며들며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생각난 것이 바로 그 이용화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정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때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잘 될 때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보다는 기도의 순도가 참 필요하구나. 그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인간은 왜 이런 걸까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터인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다면 그따위 하나님 정말 계실까? 살아 계실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이 대갈통이 썩어 빠진 겁니다. 이 대갈통이 이게 뭡니까?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악합니다. 여러분, 저보고 좀 비웃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여, 제가 몇 달 후에야 마음의 평강과 감사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종종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거부된 자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때서 다시 느끼게 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런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뭐라고 그렇다고요? 무슨 은혜가? 내 자와 내 자를 똑바로 해보세요. 시작. 사도 바울은 자기 은혜가 자기 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내 간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와 소원을 넘어서서 그분의 섭리하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체험한 간절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전에 몰랐던 바보 같고 멍청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를 달고 기뻐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날보다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멍청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